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런 아주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 또 예비 경고한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회개를 가르치고 세례를 행했던 요한은 사명을 잘 감당했고, 요한의 이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죄를 잡아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된 뒤에는 이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여러 곳으로 세계 각처로 그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현재 터키에 있는 도시인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이라고 이 기록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처럼 성령 받았느냐? 이 말씀은 네가 이 질문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버릴 줄 알았다 하는 이런 의미이지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버리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뉘우친다고 해서 그가 곧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는 죄수 중에 죄를 뉘우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경찰에게 신문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시인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곧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단계를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곧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는 이 사건은 순서적으로 보면 이제 방금 그런 순서이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동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방언과 애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재하면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방언하고 애언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지요. 꼭 방언을 해야 성령 받고 구원 받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방언을 받았느냐 아니면 병고침을 받았느냐 귀신이 쫓겨났느냐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관심만 가지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나타나는 능력만 관심을 가졌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자기는 확신이 없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을 같이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도 나타날까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서 7 아들이 삥 둘러서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흉내내 보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참 기가 막히는 것이에요.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들어서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뛰어올라 상하게 하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절에는 방언과 예언은 당시에 성령 임재에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몸으로 이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시대마다 그에 적합하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는 주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그리고 그런 희한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기쁨으로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자복함이 일어납니다. 통회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성도들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세례를 받자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느냐? 아니면 이 가슴으로, 내 가슴으로 받았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예수 믿으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나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애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다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알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이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되고 은혜를 느끼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못하고 11조 생활 주일 성수 못하면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것, 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도해서 믿게 하고 싶은 것 또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충동질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을 분명히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을 우리가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환경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선곡 따라 물질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은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도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듯한 그런 언행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많은 마술사들이 자신의 마술 책을 다 내놓고 사람들 앞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책값은 5만입니다. 은 하나는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과 같은 것입니다. 일당을 5만원으로 환산하면 25억 원어치나 되는 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분량이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미신적인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을 다 내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를 자백하게 되고 온갖 악한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을 다 청산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기분과 감정 따라 살아가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당장 이익을 보아야 되겠다는 이런 고집으로 살아가십니까? 이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술과 담배, 도박, 음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된 삶의 내용이 있어야 그가 바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면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고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려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려야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임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헌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때로는 찬양 중에, 때로는 기도 중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아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존 누턴은 원래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난폭하고 거칠고 포악한 그런 노예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 목사가 되어 많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한 후에 39살의 목사가 되고, 그리고 82세까지 43년 동안 초지일관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을 다 청산하고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두려운 마음이 내 심령 속에 있습니까?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 속에 그렇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와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런 질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빛이 되고 내 삶 속에 등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심령 속에 감동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헌신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개개인의 심령 속에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 은혜와 감동 여러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